어,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렇죠? 고난 주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죄인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땅에 오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고난을 받는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과 내가 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제 50 좀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짧은 세월에 얼마 길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건너며 때로는 가슴을 쥐어 잡고 그 아픔을 억누를 수 없어서 밖으로 낼 수 없는 그러한 눈물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 살며 왔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캄캄한 인생을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서 우리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십자가의 능력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묘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중에 인생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봅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좀 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십자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인데 십자가의 도가 그럼 뭐냐? 23절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뭘까?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뭘까?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예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일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유대인 당시의 그 사회 구성원을 볼 때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 하면 그 당시 사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날마다 뭘 보아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봐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헬라인은 무엇에 관심이 많은 사람? 지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에 관심이 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려면 뭘 보여줘야 돼요?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헬라인을 설득하고 싶으면 무엇으로 접근해야 돼요? 지혜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엇으로만 접근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이 아니야? 표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도 아니에요. 지혜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고 헬라인을 설득하려면 표적을 보여주든지 논리가 정연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갖고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는 표적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논리가 정연하지도 않아요. 단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 대상인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전도해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지혜로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말에 어떤 표현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하려면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든지 병든 사람을 고치든지 쓰러져가는 집을 다시 세우든지 그래야 돼요. 아니면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처럼 사람들의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할 만한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지금 논리도 없고 표적도 없고
오직 십자가 이야기만 갖고 가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전도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 하나님도 알아요. 뭘 알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 방법은 미련한 방법이라는 걸 누구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바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방법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무엇을 갖고 전도하겠습니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이웃들,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내고 싶다면 무엇으로 전도해내야 되겠어요? 저 사람들의 관심, 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아예 관심도 없는 그걸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관심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헬라인을 전도하고 싶어요.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어요. 바울이 정말 전도의 목적이라면 표적을 갖고 나가야 돼요. 지혜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안 갖고 나가요. 무엇만 갖고 나간다고요? 십자가의 도만 갖고 나가요. 십자가의 메시지만 갖고 나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되더라 안 되더라? 21절 다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그것으로도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하는데 절대로 구원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도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일까?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어떻게 유대인에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말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따라합시다. 전도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붙들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웃긴 것은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출연하는데 드라큘라를 쫓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뭘 제시해요? 십자가를 짠 하고 갖다 들이대요. 옛날 영화에서는요, 드라큘라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요즘 드라큘라는 안 무서워해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행하실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죄 있는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되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스럽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행해지도록, 행사되도록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형편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사건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죽으시면 안 돼요. 근데 죽어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값으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십자가 자체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사람에게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십자가만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행사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준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만 그게 가능하게 한다고요? 오직 십자가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나 세상 사람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돼요. 바이러스가 돌면 감기에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이러스가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이러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암이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암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하게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여러분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내일도 안 울 수만 있다면 오늘 눈물을 그치고 싶은데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내일도 울 수밖에 없는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보면서 여러분은 오늘도 겨우겨우 견디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삽니다. 십자가를 잊고 삽니다.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엄청난 걸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움츠리지 마십시오. 가슴을 치어 짜고만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리고도 12강주리를 남기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데나 행사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니,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요. 안 나가요. 구하질 않아요. 두드리질 않아요. 찾지를 않아요. 힘들어하는데 왜 안 찾아요? 아파하는데 왜 안 찾아요? 눈물이 나는데 왜 안 찾아요? 하나님께 구하자고요. 하나님께 두드리자고요. 하나님께 찾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자고요. 여러분, 그러고도 안 되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집어 던지세요.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도 있으면 그때 집어 던지시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씩씩하고 건강하고 강하고 즐겁게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자. 십자가가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찾아서 붙들어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찾아갈 것도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리 중에, 우리의 그 심중에 하나님이 이미 다 베풀어 놓으신 것을 놓고 사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찾습니다. 제가 두드립니다. 제가 구합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참 평안과 하나님만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성도답게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의 형벌을 가지고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은혜 아래 살게 하시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과 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